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고백합시다.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어느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어둠을 빛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노래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님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님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님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돕네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내 믿음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성령이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람 그 안에 나 거하네.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 신 함께 이 예배를 놓고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그리고 듣는 우리를 놓고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목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해 동안 이청년함대를 섬겨주었던 리더십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한자리에서 사랑을 쏟아준 우리 리더십들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밀어서 같이 축복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저희 이청년함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이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꺼이 자원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2022년도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동기가 되어 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청년함대를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들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 생각들, 그리고 이루었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환한 미소로 인사하셨죠? 네, 좋습니다. 2022년도 그 청년함대, 저희 이제 이 청년함대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예배 끝이 아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온 교회가 함께 성탄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시 4부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또 해피박스 사역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 청년 함대로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런 인사들을 좀 나눌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함대가 만들어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원해서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이죠. 왜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이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네, 요즘에 이제 뭐 저희라기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좋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모르는 분들,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모여진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섬긴다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제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죠. 그래서 아까 한 해 동안 고생하셨던 리더십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볼 때 이제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알고 또 그 뭔가를 알기 때문에 함께 애써왔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이제 막 출렁이는 거죠.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면서 그런 분들 또 그러한 고백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만났다라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함대에 온 지 7년, 8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제가 7년 됐다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나이가 자각이 되시죠, 그죠? 7년 동안 보신 분들은 이제 플러스 사실 횟수로 8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왔을 때 한두 해인가 이제 사역을 하고 나서요. 제가 요 다이어리에 적어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마침 발견을 해가지고 적어두었는데 약간 비판적이어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올해 적은 거 아니에요. 됐나요? 예.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의 영혼과 인품이 그러한 태도가 대화의 내용 자체보다 종종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기쁘고 애정어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그런 모습이다. 가시적이고 변화된 삶, 회심을 통해 사람들은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된다. 또한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갈망과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찾게 된다. 라는 좋은 글을 책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가 밑에 적어 두었습니다. 현 우리 공동체의 상태를 진단해 보면 이런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
모르겠어요. 마지막이니까 막 얘기할래. 열심과 활동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빈약하다.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우리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 오래 굴식한 사역들이 있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고 기대하는 모습보다는 무반응,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 없이 사역은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삶도 그렇다.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갈망과 기대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계속 같은 죄의 문제에 넘어지고 매일같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내 삶이 침체되어 가지만 벗어날 생각도 의지도 없다. 라고 예전에 적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뭔가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건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딥 체인지였습니다. 딥 체인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 안에 이게 뭐 문제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언제나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보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소를 적었던 바울은 어떤 그가 적었던 서신서를 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죠. 아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살펴보면 뭔가 이 딥체인지, 변화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책상에 이 말씀 메모장이 있었어요.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었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거기 이렇게 제가 적어둔 게 있었습니다. 6절, 7절, 8절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지금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와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냉소적이었다는 겁니다. 냉소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누가 이제 선물을 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왜 주지? 뭔가 있나? 혹시 나를 뭔가 유혹해서 어떤 걸 빼앗아 가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또 누군가 나에게 친절한 행동을 베풀 때에 뭔가 이 안에 의도가 있다. 괜히 친절을 베풀 리가 없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이런 어떤 냉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냉소적인 어떤 마음들 속에서 실제로 이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방문 판매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걸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청중에게 어떤 참신한 지혜나 통찰, 또 일종의 마술, 새로운 철학 같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좀 더 알고 싶으면 뭐 오세요 해가지고 돈을 더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동료들과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냉소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의 사역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바울이 뭔가 내가 돈을 얻고 뭔가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사역은 고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떤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한 다음에 어떤 상당한 대가를 받아요.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이 사람 돈 때문에 일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 냉소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그죠? 저 사람 저 돈 받으려고 저 일을 하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을 하면서 뭐 돈을 받는다라는 것보다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그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결과가 오히려 고난을 겪는 거고 어려움을 겪는 거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저거는 분명히 저 일을 하게 만드는 강렬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요. 바울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와서 다시 두려움 없이 그가 하던 일을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울이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해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의 안위를 위해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1년 동안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할 때요.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동안 사역 내내 하는데 뭔가 사역을 하면서 돈이 자꾸 쌓이고 뭔가 일이 잘 되고 뭐 이런 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이 잘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한다고 해도 무슨 생각은 좀 드냐면 저 사람은 잘 되니까 사역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냐면 뭐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1년 정도를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고 사역을 해보면 어때요? 그 안에서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뭔가 에너지도 더 써야 되고 돈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의 밥그릇을 좀 많이 양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리더십으로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를 더 많이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거는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동기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동기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구하는 동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사역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함대를 계속해서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년 사역하고 떠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일수록 또 다른 사역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역을 하는 동기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뭔가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특권을 누려본 분들은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사실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아름다운 동기를 경험해 보면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함대에 있어서 늘 보았던 아름다운 모습이란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깨끗한 동기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깨끗한 동기로 사역을 할 때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그 2020년도 시작하면서요 LT 때 리더십 트레이닝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역할 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자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LT에 참석하셨던 분들? 네, 그죠?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줄 뿐 아니라 또 무엇까지도 준다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삶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준다는 우리가 다 알겠는데 조금 더 우리식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단어가 이 투자라는 단어입니다. 투자. 그러니까 삶을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준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삶을 주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삶을 투자한다. 삶을 주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 해보셨나요? 주식에 투자해 보셨나요? 권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투자하고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내가 A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하냐면 내가 그 회사에 나를 투자했기 때문에 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뭐가 주식이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오르기 시작하면 나는 마음이 어때요?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죠.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죠.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알겠어요. 근데 뭔지 그죠? 그래서 뭔가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좋다 안 좋다? 좋죠. 근데 막 떨어져요. 회사가 사정이 뭐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떨어져요. 그러면 투자한 사람 마음이 어때요? 안 좋겠죠. 그죠? 요 개념이 이해가 되시면 돼요. 내가 사람에게 나를 준다라는 것, 나를 쏟는다라는 것, 나를 투자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을 준, 또 내가 투자한, 내가 쏟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내 상태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쏟고 있는 그 대상이 기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기쁘겠죠. 그죠? 그죠? 내가 쏟고 있는 그 대상이 슬프면 어떨까요? 슬프겠죠. 그죠?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삶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개인적으로 나를 쏟아내는 건데 나의 어떤 기쁨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쏟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불행하거나 비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쏟고 있는 대상이 그러면 마음에 구름이 계속해서 끼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별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을 쏟고 있는 대상에게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에도 구름이 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관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데살로니가전서 저희가 읽고 있지만 3장 8절에도 이 동일한 맥락에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어떤 믿음과 사랑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후퇴하면 내일이 아니지가 아니라 죽겠다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설 때에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이렇게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쏟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다 쿨레가 진동하잖아요. 다 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그 삶을 준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처럼 삶을 줄 때에, 삶을 쏟을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주게 되면요. 이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의도했다기보다는 목회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삶을 주는 거였어요. 삶을 주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작정을 하고 나는 나를 쏟아낼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매년 우리가 함께하는 다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랑하기로 딱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뭐였냐면 이 삶을 주는 거였어요. 삶을 주는 거. 삶을 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저의 삶을 볼 때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어떤 정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는 별로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없다든지 괴로운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한데 어떤 주간에는 분명히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왜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안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희한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분명히 멀쩡했는데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막 마음이 서글퍼지고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근데 저 안에서 어떤 이유들을 이렇게 막 찾았을 때는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다. 근데 이 감정이 도대체 뭘까? 왜 이럴까?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저는 이제 그 밤에 잘 때 그 농담이 아니고 5초 만에 자거든요. 그 베개에 딱 머리 대고 1초, 2초, 3초, 4초, 5초 하면 아침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는 5초인데도 어떨 때는 이제 탁 누웠는데 그러니까 걱정 없이 그냥 누운 거예요. 누웠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멀뚱멀뚱 잠을 이제 못 자고 이제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너무 이상한 감정이 몰려오는 거죠. 이게 왜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저의 감정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문제면 제가 풀면 간단하잖아요. 뭐가 하면 이렇게 해보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하면 간단한데 요게 이제 저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요. 이게 뭐라는 걸 알기 시작했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불안할 때 제가 불안하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저도 잠 못 이루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우울할 때에 저도 우울해진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면 그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굉장히 우울하다. 그러면 이 우울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살기 싫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되냐면 목사님 도찰하죠. 목사님 저 어디서 지켜보고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지켜봐요. 지켜보는 게 아니고 그 주 어떨 때 주시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제가 이 감정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 풀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을 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뭐 엄청 막 큰 착하고 선한 마음이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마음 가운데 해주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제가 인벌브 되게 해주셨습니다. 인벌브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질 수 있는 감정들보다 더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감정들을 가지고 무언가 실제로 씨름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늘 마음은 편한 듯 했지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한 번도 문제 없는 주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힘드시고 아프시고 괴로우시고 그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 어떤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구름이 거칠 날은 없겠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구름이 있을 테니 그 구름 아래에 나도 늘 같이 있겠구나. 대신 이 마음의 구름이 거치기를 바라기보다 같이 우산을 좀 준비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고민들을 함께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일어났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삶을 정말로 준다라는 것, 목숨까지도 준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안에 변화들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정말 많고 정말 절망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꼈었거든요. 우리 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씩 만나고 또 그 스토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사실 이제 소망을 이야기했지만 절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왜 절망했냐면요, 한 사람의 인생들이 절망할 만큼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걸 계속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교회 오면 옆에 보면 막 웃고 있고 막 즐겁게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실상들, 살아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있었던 사건들 깊이 있게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정말로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절망할 만한 사건들이 정말로 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만 그런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만큼 절망스러운 어떤 사건들을 정말로 다 한 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진짜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반응하는 것, 무관심하는 것, 뭐 그냥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것, 어떤 거에 있어서 삶이 침체되어 가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이 없고 의지가 약하고 뭔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있기에,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어쩔 수 없기에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면서 저도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문제들이 있고 뭔가 못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할 때 왜 그럴까? 왜 저 안 한다고 할까? 저렇게 해야 살 것 같은데 왜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좋아질 걸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라고 할 때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선이라는 것이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한 모습이든 그게 악한 모습이든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저희 시선들이 계속해서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유일하게 붙들 수 있었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런 절망스러운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얼어붙어버린 그 마음을 녹일 수 있고, 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지라는 그 방식을 언제나 선택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지 않고 또 방식에 맞지 않고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었겠지만 제한적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어떤 지혜와 생각과 감정과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또 하나님의 방식이겠지, 하나님의 눈이겠지라는 그 방식을 그래도 늘 선택하며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사역의 어떤 끝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 아휴 너무 힘들었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내가 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는 이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역이 끝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들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기회가 이런 관계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저의 마음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이 청년함대를 함께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별 없는 세대의 이별이라고 정했습니다. 두 달 전인가요? 제가 서점에 갔다가 책 제목이에요. 이별 없는 세대라는 책 제목인데 너무 이 제목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 해가지고 이 이별 없는 세대라는 책을 열고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을 조금 줄여서 나눠드리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남도 없고 깊이도 없는 세대다. 우리에게 깊이는 끝 모를 나락이다. 우리는 행복도 없고 고향도 없고 이별도 없는 세대다. 우리의 두 발과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거리, 한 길 넘게 눈 쌓인 거리를 헤매는 집시로 만들어버린 이 세대의 모진 바람이
우리를 이별 없는 세대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별 없는 세대다. 우리는 이별의 삶을 살 수 없으며 또 이별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우리의 발길이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는 동안 집시처럼 떠도는 우리의 마음에는 끝없는 이별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별 없는 세대다. 우리는 이별을 부인하며 아침에 잠든 이별을 놔두고 떠난다. 이별을 막고 이별을 아낀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헤어지는 이들을 위해 이별을 아껴두는 것이다. 마치 도둑처럼 우리는 이별 앞에서 몸을 숨기며 서로 슬그머니 도망친다. 우리는 사랑을 취하고 이별은 거기 그대로 남겨둔다. 우리 삶은 만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만남들은 짧고 이별도 없다. 마치 별들처럼 별들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 잠시 함께 있다가 다시 멀어진다. 자취도 없고 속박도 없고 이별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 서로 함께 지낸다. 그런 다음 슬그머니 도망친다. 우리에게는 만남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이별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별 없는 세대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는 참 이별 없는 세대다. 수많은 이별들을 하기에 이별 없는 세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도 못하고 어딘가에 머물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마음들을 나누며 사랑하고 사랑받고 누군가의 인생에 나를 투자하고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내 삶을 주어서 그 만남이 끝났을 때 진정한 이별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이별들 앞에서 도둑처럼 슬그머니 도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별 없이 그냥 슬그머니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저 이별 없이 헤어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저에게 공감됐던 이유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버릴까? 조용히 이별 없이 그냥 이별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랑했으니 이별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만나고 우리가 충분히 사랑했으면 이별을 하자라는 겁니다. 제대로 이별을 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매 주일마다 서로에게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힘들어 보이면 저에게도 연락을 주셔서 어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이제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손편지와 함께 이제 선물을 주시면서 마음을 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이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별할 자격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별 없는 세대에 이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또 앞으로 서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별 없이 그냥 사라지는 만남들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고 특히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났을 때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삶을 정말로 기꺼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심으로써 때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오면 늘 이 말씀을 읽어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렇게 삶을 막 줬던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가 이별하는 장면에서는 어떻게 이별했을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실 저는 실감이 잘 안 나긴 해요. 실감이 잘 안 나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는 다음 주에 볼 거거든요. 다음 주에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 바울처럼 그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진짜 이별을 하는구나. 진짜 이별을 하는구나. 하지만 또 다시 만날 그 날을 또 소망하며 제대로 이별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하고 제대로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저를 참아주시고 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갈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남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별 없는 세대 가운데 참 이별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별 없는 세대로서 여전히 어떤 만남도 없고 어떤 나눔도 없고 내 삶을 정말로 누군가에게 주고 또 누군가에게 삶을 받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묵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죽은 은혜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나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의 은혜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가 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오니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책임져 주시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함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답답한 현실들과 절망스러운 상황들 아마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 100분의 1도 만분의 1도 보여주신 게 없지만 그 안에서 아파하며 또 그 아픔 때문에 절망했던 또 그 안에서 어떻게든 위로하기 위해 썼던 그런 저의 마음보다 훨씬 크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의 모든 염려들이 주님을 향한 절실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또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주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 주님께서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오니 필요할 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필요할 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또 7년 동안 애를 쓰며 주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렸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뿌려진 씨앗들이 또 주님의 때에 자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24일 저녁에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세계 성탄 축제가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오시면 아주 좋겠어요. 그리고 25일 주일에는 예수님이 오신 날 함께 모이는 성탄 감사 예배가 1부에서 4부까지 있어요. 24일부터 26일까지 목장별로 이웃을 돕는 해피박스 나눔이 있어요.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랄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선교 헌금 보고입니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2022년 마지막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인도 목장은 하나 목장이며 함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은혜는 송희재 목사단장님께 해주세요. 상반기 목장 신청 마감 안내입니다. 오늘 2023년 상반기 목장 신청이 마감됩니다. 목장과 폴치를 통해 보내드린 링크에서 목장 배정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뒤안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송희재 목자단장님께 해주세요. 아더스 한부모 지원 사역 종료. 4월부터 진행되었던 아더스 장기 프로젝트인 한부모 지원 사역이 17일 한남하우스 봉사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아더스 팀 봉사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이 긍휼한 마음을 잘 흘려보내고 보지 못했던 곳에 눈길과 마음을 더할 수 있는 이청년 함대가 되길 바랍니다. 아더스 팀 그동안 고생했어요. 주학행 굿즈 배부 안내입니다. 주학행 굿즈 연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의 설교 하이라이트가 담긴 묵상집, 말씀 한 문장이 담긴 23년도 폰 캘린더, 이청년 함대 폰 스트랩을 열심히 준비했으니 꼭 받아가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청년 함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최보람 회장에게 문의주세요. 꼭
24일 성탄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을 축제로 모여 표현하는 이날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청년함대 워십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함께 하실 거죠?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피박스, 우리의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는 시간 해피박스를 진행합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23일 1시부터 5시까지에 있을 해피박스 포장 인원을 모집하니 폴친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년 부흥의 특송 참여 모집 안내입니다. 2023년이 바로 코앞 1월 2일부터 6일까지 신관 본당에서 진행될 신년 부흥의 기간 중 1월 3일 청년함대의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새해를 예배로, 찬양으로, 그리고 함께함으로 맞이하는 건 어떨까요? 특송 참여 인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는 정슬비 회장님께 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구칠기 송예린입니다. 2022년의 광고를 마무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함대원 언니 오빠 친구들도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2023년에도 함께 나아갈 이청년함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Ho! Sing it, hey! Never give up, never give in, never let go of His promises. We're clinging to the glory of the cross. You never give up, you never give in, Lord Jesus, you're the faithful friend. We're running for the glory of the Lord. We're a bunch of busybodies, living in chaos, pursuing fortune while treating our temples as porta potties, getting caught up in the grind with appointments and deadlines, losing sight of our purpose as a beacon of His light. When our security and confidence breached, the future looks bleak. Yo, why does our worship begin to cease, huh? When thoughts of sorrow and no hope for tomorrow hits us in the face, why do we choose to keep it borrowed? In the midst of our crisis, we delight in knowing our faith will be tested to see if it's bona fide. I'm gonna rely on my Lord's strength instead of leaning on fleeting devices and speeding up on my own tank. Cause when I end up heeding my own advice, I think I'm always right, neglecting what God wants for my life. Now it's not the time to hurry. He's calling out to you. Yours look minuscule when you zoom out for a better view. Never give up, never give in, never let go of His promises. We're clinging to the glory of the cross. You never give up, you never give in, Lord Jesus, you're the faithful friend. We're running for the glory of the Lord. Life ain't easy breezy as it seems on TV, especially when debris from the other day still near me. Can't seem to escape, anxiety gets building up on top of the stack of the dudes ready to erupt. Abrupt changes and stages of life rattles the cages of strife, raging tempers blazing, engaging the fight, waging wars within with personal might. Forgetting to cast our anxieties upon the cross of the Christ, and like the sufferings pursue Him in the day and the night. For His yoke is easy and His burden is light. Peace flowing like a river, though our hearts may start to shiver. He has overcome the world, so from our fears would be delivered. The body of believers, we got victory in Jesus. The weapon that's formed against us will prosper. Please believe us, so keep pressing forward toward revolvers ahead of us. Perseverance of the saints, we've been called as righteous ones. Shit. Never give up, never give in, never let go of His promises. We're clinging to the glory of the cross. You never give up, you never give in, Lord Jesus, you're the faithful friend. We're running for the glory of the Lord. To the church of the truth whom is Jesus. 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2023년도 목장 신청인데요. 오늘까지 다시 한번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거와 동시에 우리 내년도를 섬기실 목자분들께서
짝꿍을 또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짝꿍을 찾고 계시니까 이제 컨택이 가면 좋은 마음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또 웬만하면 알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짝꿍을 찾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오늘은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묵장 모임을 할 수 있는 또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킹덤 기도회가 없고 그냥 목장으로 모두가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킹덤 기도회 오늘 마지막 기도회라고 하는데 꼭 갈래 하셨던 분들은 목장에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 이제 관련된 예배도 있고 또 축제도 있습니다. 특히 24일 7시 30분에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 교회가 함께 이제 참여를 하는 시간이 있고요. 저희 이청년 함대도 워십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꼭 함께 오셔서요. 이 시간을 즐겨 주시면 좋겠고 또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팀이 워십을 하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응원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지내실 때에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사랑하는 자 되었음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7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올해까지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타 겨울 내리는 1년 4번 또다시 봄 정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Began the end 대신에 at the end 비스듬씩 비웃듯이 생문의 무지개 철없이 철지나 철들지 못해 철부지에 철그러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를 맞이해 마침내 심었네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사기절 잘 지내고 있어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 전 세상 나도 내 영감의 아마존 지난 밤에 철만 담고 목숨 바쳐 달려오 새 출발하는 원목선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 아침을 술 맞고 내 안에 분노하고 해묻고 For life Do it away, do it away 울었던 웃었던 소녀와 소녀가 그리워 너 찬란했던 사랑했던 시절만 자꾸 기억나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겨울 내린 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의 헌신 한 방울이라도 마치지 말자. 이순신 맞아 이순신 장수 비슷해 명량 비슷해 전쟁 비슷해 반대죠 전쟁 상병만 토르 뭐가 비슷해 사랑 젊은 날의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리 접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감위에 떠내려가는 건 하나만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네,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목사님을 네 너무 사랑했어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이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마음을 어떻게 담아보려고 감사패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패 내용을 좀 읽을게요. 그대는 우리의 겨울, 우리의 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대는 우리에게 겨울의 따뜻함이었고 봄의 설렘이었습니다. 그대는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대의 이야기를 듣는 날이면 늘 설레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그대에게 배운 지혜를 잊지 않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일의 용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며 사는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제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대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잘 가세요. 안녕. 2022년 12월 18일 이청년함대 드림. 네,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꽃다발도 네 보내주세요. 목사님 사진 한 장 박으세요. 네. 후, 네, 박수 주시고. 네. 네.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골드 24K인데. 네, 맞습니다. 금입니다. 제대로 이별하자고 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아직 정리를 못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기가 그렇긴 한데 늘 그런 생각이었어요. 매년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평생 간직하고 싶은 어떤 사건들과 이야기들과 순간들이 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평생 간직하고 싶다. 이 만남은 영원히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 그냥 이제 내려뒀었거든요. 이제 가지고 가지 못하고 또 가야 되는 길을 계속 걸어왔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담고 싶은 그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시간을 들여서 저의 어떤 인생의 창고에 잘 담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잘 담지 못했어요. 아직 담지도 못했고, 그리고 담은 다음에 그것이 저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볼 시간이 아직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그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나면 그때 그 일들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저도 이 7년의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의 만남이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중했다. 소중했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소중했고, 저에게 나눠주셨던 마음들도 소중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이야기도 소중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소중하신 분인 것, 혹 어떤 순간에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일까라고 생각이 드실 때 장 목사에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저도 마음에 품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